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4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간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양과 같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16장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한 장에서만 무려 4명의 왕들이 뒤바뀌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 왕조를 2대 만에 무너뜨린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있었는데, 바아사 왕조 또한 여로보암과 같이 2대 만에 왕조가 진멸하게 되었고, 엘라의 군대 장관 시므리는 반란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약 7일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또한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오므리가 4년간 디브니와의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승리를 하면서 4번째 왕조를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므리의 승리는 곧 아합 왕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서론에 해당됩니다. 앞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합이 그보다 더 악한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왕권을 잡고 새 왕조를 새롭게 세운들,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오랜 내전을 끝내고 비교적 안정된 정권을 유지하면서 무려 약 100년간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영과 힘을 누렸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번영을 이뤘어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스스로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하여 온갖 전략을 세웠고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비참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하나님을 등지면서 거둔 성공은 결코 진정한 성공일 수 없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 모든 영화는 무너질 텐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더욱 상심이 크게 될 것이고 심판은 거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을 12년간 통치하면서 아합에게 비교적 안정된 권자를 넘겨주었지만 아합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춰진 아합 시대의 일면을 보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리는 풍요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지금 아합을 소개하면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정치적인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기자가 열왕기상 16장에서 무려 열왕기하 19장까지 아합의 생애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루면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했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악한 길의 기준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오히려 가볍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앞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두 곳에 거짓 산당을 지은 것, 일반 백성들을 원하는 대로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마음대로 바꾼 일들, 그와 같은 악행은 아합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쌓고 또 쌓으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평생에 더욱 악하게 불을 지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이세벨을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로 소개하는데요. 옙바알은 바알과 함께라는 말입니다. 아합이 그녀와 결혼한 후 북이스라엘의 도성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거기에 멈추지 않죠. 아세라 산까지 만들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세벨만큼 악한 자의 대명사가 또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를 바로 이세벨로 비유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정도이죠. 성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모두 풍요의 신들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비를 내려서 땅에서의 수확이 풍성하게 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바알이 남성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라면 아세라는 바알과 함께하는 나무의 신으로서 땅의 여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바알과 땅의 아세라가 만나면 결국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의는 신녀들과의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정욕과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죠. 풍요와 부, 성과 쾌락으로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에 온 마음이 묶여서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아합은 결국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이토록 우상을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로지 이 땅에서의 누리는 부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질과 쾌락으로 더 많이 즐기고 살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우상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행한 모든 악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아합과 같은 일들은 없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이 만몬을 신으로 섬기면서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욱 즐기는 것이 마치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면 과거 아합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세워야겠습니다. 항상 네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가장 뛰어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백성들을 깨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어떤 예언서를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말씀 자체로 살아내었고 주님의 말씀을 아합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더 이상 거짓 우상에 세상의 물질과 쾌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다시금 결단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합의 시대에 풍요를 맛본 것이 결코 하나님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배불렀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모습의 한 면이 바로 3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이라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더더욱 희귀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만하게도 여리고 성을 다시 짓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큰 공사에는 왕의 제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서 국경지대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리 왕이 허락하고 모든 자재가 다 준비되고 인력이 충분해도
히엘이 결코 여리고를 건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이미 하신 말씀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진 지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그 말씀은 살았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잊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히엘의 가정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었고 막내 아들 수굽이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을 맡고 있는 첫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다시 쌓는 것은 가나안 입성을 막는 교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히엘의 가정에 벌어진 사건은 곧 아합과 그 시대 사람들을 깨우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과 쉽게 타협하려는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상 홍수 때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어도 정말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희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을 시험하여 심판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모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느덧 평온하고 넉넉해져서 영적으로 무감격해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어둡고 혼탁한 세상, 물질과 쾌락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전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